안녕하세요. 지난 며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시고 오늘도 역시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그러한 나날의 연속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죠. 여기서 이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노래 나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 학교에서 이제 많이 배우죠. 어른이 될 때까지도 소리로는, 귀로는 익히고 많이 들었지만 정작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고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중심에 박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입술에 열매를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믿음 생활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지런하고 헛된 일이 될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비극이고 불행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하고 멸망인지도 모르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킹제임스로 보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So loved, God과 loved 사이에 so를 넣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so라는 그 부사를 동사 앞에다 넣어서 강조해주고 있죠.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이제 이 so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생략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또 동사를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 정말 이와 같이 사랑했어. 그러면 어떻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졌죠? 3장 14절 15절 이런 거 보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진술을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정동 놋뱀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그 불뱀의 독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와 같이 나도 인자도 예수님도 노뱀처럼 들리워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잘 들어와서 익히 잘 아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6장 그 38절 39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 나는 내 뜻을 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주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준 자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 즉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려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가슴속에서 진리의 생명샘물로 흘러넘쳐야 돼요. 이래서 아버지의 뜻은 자기의 보내신 자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누차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는 그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자고 보고 듣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없는 혁명처럼 이것을 증거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10여 차례 이상 기록되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죠. 요한복음에 수없이 많죠. 예를 들면 3장 35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이러죠.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도 하죠. 14장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15장 12절에도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죠. 제가 눈물의 겟세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 주님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도 이런단 말입니다. 17장 23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눈물 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자기에게 나아진 자,
유일하게 낳아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똑같이 믿는 그의 아들들을 양자됨으로 부르신 창세 전에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빛의 세계에서 한 몸, 한 생명, 한 말씀으로 같이 있었던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안으로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신 그 택하신 자, 빛의 아들들, 거룩한 신부들, 자기의 의의 생명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멋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믿는 당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가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줄 수 있겠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불우한 환경, 또 힘든 그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교회에 첫날 갔던 그 예배당에서 설교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준 분이 이렇게 있었어?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 감격에 터져서 그 감격과 사랑의 이해를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킨 삶으로 목사가 돼서 미국에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이 사랑이 잘 박힌 모처럼 심장에 꽂히는 단검이나 화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동일한 사랑, 이 큰 사랑, 이 절절한 사랑, 이 눈물겨운 사랑, 이 우주를 뒤엎어버릴 사랑, 이 참되고 끈질기고 완벽한 사랑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주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존재의 사랑, 이 우리를 향하신 본질적인 사랑의 참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17장 26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계속 강조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교회에서 부르짖는 껍데기 사랑, 빈소리 사랑, 염소 물동사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사랑을 기가 아프게 많이 듣고 살았지만은 오늘 이 시간 사랑이라는 느낌이 어떻게 새롭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짧고 굵고 완벽한 사랑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들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마찬가지로 우리들 속에 당신의 한 몸, 한 생명,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어 당신의 지체가 되어진 하늘 교회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들 속에도 있게 하옵소서. 그걸 알게 하고 그것을 주려고 내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 벅찬 감격적인 사랑을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 가난한 어부 동네 그 병들이 이방인들의 그 손가락질 받는 동네에서, 그것도 촌동네 어부 동네에 살다가 자기는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육신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학교를 다녔습니까? 뭐 부자로 살았습니까? 성경의 기록과 자료들을 보면 그는 배우지도 못했고 용모가 그렇게 뭐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을 만한 그런 단장이라든가 용모도 아니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공생애를 사실 때조차도 비난받고 핍박받고 모독한다 그렇고 늘 살해의 이유 그런 수치를 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진리를 증거했으면서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영생을 주시려는 뜻으로 왔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진리를 붙들고 외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목매여 매달리는 놈들에게 원수가 되어지고 그놈들에게 짓밟히고 그놈들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랑을 부르짖는 저놈들이 완벽한 복음의 원수요 예수님의 대적자요 진리를 편개시켜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도 집단이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대적의 칼날을 갈고 있는 귀신의 처소 사탄의 회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로 가론 유다처럼 예수를 들먹이고 예수 무당으로 전략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더럽게 만드는 수치의 교권주의자 종교 세력을 갖고 교회를 지배하고 강단에서 벨메혈을 갖고 있지만은 뜯어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빨아먹고 등쳐먹고 뜯어내 먹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목숨을 노략질하는 이 약탈하는 더러운 놈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실제 왔을 때는 진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소경된 놈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기독교를 꾸미고 노략질하러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놈들 때문에 사회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다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정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미모라든가 무슨 뭐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죠. 수치, 채찍질, 침뱉음, 가시관을 쓰면서의 희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원자 그리스도냐?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인간이 고안해 놓은 가장 극악한 죽음의 형벌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손발에 목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달린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끌고 가다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루 종일 달려가고 숨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처절하고 이렇게 눈물겹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뒤진 불쌍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셨던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에게도 있게 하고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절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길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길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고 알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역시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슴에 당금 하나 꼽죠. 오늘도 심장에 못 하나 탁 박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성령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넣어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율법으로부터 뽑아내고 이 죽음의 권세, 마귀에게 억눌려 포로되고 속용된 자들을 자유와 성령의 해방의 법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빛의 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악에서 선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영원한 부활로 끌어내신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부활, 죽음의 껍질을 벗고 영원히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하늘의 비밀한 것들, 창세로부터 감춰져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시려고 이미 물질 세계를 만드실 때부터 작정하신 그 영광과 그 빛나는 복, 하늘의 천상의 복을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주시려고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생의 권능, 이 부활의 명예와 생명, 이 창조 생명을 회복했고 태초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회복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은 이 죽음의 껍데기를 벗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자유와 영원한 생명으로 해방시켜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했던 이 영광과 이 찬란한 이 빛나는 나의 생명을 보고 듣고 함께 누리게 하겠다. 이 부활의 복,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사랑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서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나와 같은 한 생명, 한 몸으로, 한 왕국에서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살게 하겠다. 나와 같은 생명을 똑같이 누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 있는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제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당신이 사랑했지만 그것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당신과 살게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처럼 세상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니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갖고 이렇게 전했다라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받아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 즉 불못으로 돌아가고 지옥에 처해지는 멸망당할 자로 이 한 사람의 의로운 자를 정하셔서 그것이 의로움이냐 심판을 당하는 멸망이냐를 결정하셨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세상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사야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확정하시고 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셨고 우리 속에서 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살리시는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서 충만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어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이 승리의 삶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